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전반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주연절 절기이죠. 주연절 절기를 맞아서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연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던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읽어드렸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후로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네, 하늘로 올리셨죠.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순절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분명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은 그때 성령으로 임하셨을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오순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육체는 이 땅에 없는 거죠? 제가 맞는 말 했나요? 틀린 말 했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육체, 예수의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분의 영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주라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는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제 말을 제가 힘주어서 말했는데도 제 말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중요한 말의 뜻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친히 나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지금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서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미 봉독해드려서 알고 계신 대로,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여러 번 들어서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계셨던 대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있었던 문제를 몸의 지체들 간의 문제로 비유로서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셨을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언쟁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아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적어도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중하고 누가 중하지 않은지를 놓고 언쟁이 있었지만 최소한 다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나름대로 각자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옆에 앉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제대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야죠. 보고 경험해야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을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인사도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본 모든 분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도록 여러분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체 간에 있었던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많이 읽으셔서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지체 간의 문제를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비하하는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비하했던 일만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하하고 한 교인이 다른 교인들을 비하하는 문제 이전에 먼저 자기 비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무슨 말입니까? 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그런데요, 한번 제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제 발을 보십시오. 발 보시기가 좀 힘드시려나요? 제 귀를 보십시오. 제 발과 제 귀가 제 몸에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이시라 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랬기에 여러분은 이미 교회의 지체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귀한 지체로 삼으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교회의 귀한 지체임을 인식하고 여러분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천편일률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일들도 분명 있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이건 분명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봉사의 일은 달라요. 저는요,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제 일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이 되고 누가 발이 됩니까? 누가 눈이 되고 누가 귀가 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몸에 붙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지체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반드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요 값없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 중에서 누가 중하고 누가 중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인들 간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쓸 데가 없다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게 문제임을 이미 말씀드렸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쓸 데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교회에서 좀 드러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의 말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귀히 여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다른 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지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사랑으로 돌보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